이 고등동물, 그러니까 이름을 주신 것은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고등동물들에게도 이름이 없어요. 그냥 소면 소고, 말이면 말이고, 개면 개고. 근데 인간이 타락할수록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줘. 하나님도 붙여주지 않은 이름을 사람이 짐승들에게 붙여줘요. 이게 타락의 증거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말지만 뭐 개 장례하는 장례 하는 그 시설 회사도 있죠, 그죠? 참 인간이 별짓 다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가치를 좀 회복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인간의 가치를 좀 회복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이 피조물 들인 이런 것들에게 너무 신경 쓰고 요즘은 옛날에는 개가 애완견이라고 했고 개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아주 뱀도 키워요, 집에서. 애완뱀, 애완돼지가 갑자기 커가지고 300kg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좀 심각한 거죠. 뭐 애완 악어 같은 것도 키우고 뭐 도마뱀 뭐 기본이고 뭐 이구아나 같은 거 많이 키우죠. 이게 사람들이 참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갈지. 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 보면 동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인간은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수준 높은 고등동물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은 고등동물 가운데 가장 수준 높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다 이거야.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름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하고 너 누구 알아? 그럼 알아. 걔 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괜찮은 사람, 안 괜찮은 사람, 그죠? 이쁜 사람, 안 이쁜 사람, 멋있는 사람, 안 멋.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딱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그 사람의 얼굴 생김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언어, 행동 이런 것까지 그냥 탁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등동물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는 게 인간이다. 또 언어를 주시고 또 인간에게만 언어를 주셨어요, 그죠? 인간에게만. 근데 처음에는 한 언어를 주셨는데 한 언어를 주시다 보니까 지들 잘났다고 헛짓하다가 다 흐트러 놓고 언어를 나눠 주시죠, 그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그 명예, 인격이 있는데 그래도 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자기의 그 명예를 귀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명예를 귀히 여긴다는 말은 뭐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 못 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죠? 많죠, 그죠? 이게 뭐냐? 자기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명예를 가지신 분이세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불변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명예 이상의 어떤 큰 명예도 없어요. 하나님은 명예로운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만이 예수 닮다는 말은 하나님 주신 그 명예, 인격 잘 좀 관리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특히 자신의 명예를 가장 소중히 여겨서 세계에서 막 활복 자살 많이 하는 데가 어디요?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활복 자살하는 걸 배우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명예를 귀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또 배울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히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명예를 소유한 자들로서 진짜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을 가지자. 아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 이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준을 그 사람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인격입니다. 인격. 그래서 그 명예를, 인격은 명예인데 그 명예를 가름할 수 있는, 우리가 외견적으로 명예를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자기가 한 말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 자기가 한 약속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 그래서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마라.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약속 지으면 좋겠지, 그죠? 그러니까 근데 또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인데도 난 약속 안 했다고 안 지키면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거 우리는 자기 관리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명예의 중요한 것을 실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법에서도 명예를 실추시키는,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형사법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즉각 구속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명예를 주셨다고 하는 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예가 얼마나 더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 명예에 걸맞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세상 신들이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뭐냐?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지들이 부르기 좋게 붙여준 이름이에요. 이 세상 신들은요, 지들이 자기가 나는 무슨 신이다라고 한 게 없어. 인간이 딱 이러면 초창기에 이제 귀신을 쫓는데 너 누구야 그랬더니 천왕신이다 그러더. 천왕신. 이 천왕신이라는 용어를 사람이 붙여준 거예요. 이게 다 귀신입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나오라고 한참 했더니 너 누구야 하니까 귀신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그런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을 가지고 그 옷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옷을 입고서 그 안에서도 귀신들을 다스려요. 또 그 옷 입고.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이게 영적인 게요. 너무 참 기가 막혀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옥황상제가 어딨어? 다 사람이 붙여준 이름이란 말이에요. 삼신할머니가 어딨어? 귀신에게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그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의 옷을 입고서 그렇게 행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또 얽매여. 거기에 또 눌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천지를 창조 우주 만물을 조성하신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예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확실히 알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명예도 큰데 여러분 자존심 상하면 승질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면 얼마나 승질나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명예가 얼마나 클까? 하나님의 명예가 얼마나 클까?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네 번째 계명인가요?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일컫는 자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는 자는 절대 죄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도 말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못 부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막 부르고 그랬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는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에 우리가 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왜 망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불렀다. 그래서 자기들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서 부릅니다. 아도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어야 진짜 하나님의 이름인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진짜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 제대로 알고 가자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뛰어나신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세상의 모든 쉽게 가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어떤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 쉽게 말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인간들이나 땅 아래 물속 쉽게 얘기하면 귀신들이나 어떤 것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요, 이 그 왕의 권세는요, 이 백성들은 잘 모릅니다, 사실은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권세를요, 이 백성들은 잘 모릅니다, 사실은요. 누가 제일 그 왕의 대통령의 권세를 제일 아느냐?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말, 아니 왕의 말이라면은요, 목숨 내놓고 따라갑니다. 왜? 그 권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이 명령하면, 왕이 그 보좌에 앉아서 딱 명령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영의정이든 좌의정이든 뭐 우의정이든 이런 사람일지라도 왕이 야, 이 좌의정 목 쳐라 그러면 그냥 그 장소가 와서 그냥 목 날린다니까요. 이런 것을 그 왕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목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들은 안다 이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전라도, 경상도,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왕하고 멀리 있기 때문에 왕의 권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의 권세보다 원님의 권세가 더 큰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도요, 진짜 그 예수님의 권세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그 목사님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도자들이 뭐 더한 것 같고 막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린 절대로 목사도 오직 예수의 권세를 세워야 되고 성도들도 오직 예수의 권세만 세워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자신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저기 칠판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멘. 이름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가지셨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에게만 이름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처음부터 아담이 아니었어요. 아담은 그 아담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인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아담에게는 본래 처음부터 아담이 아닙니다. 아담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들에게는 이름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냥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이름을 줬다는 성의 기록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어. 근데 아담 갖다 놓고 나서 이름을 아담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아담 갈비뼈에서 뽑아내서 지은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하와라고 명했다고요. 하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인간에게 이름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또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이름을 주셨다고요. 가인은 범죄하고 도망갔고 아벨은 죽었고 또 누구를 낳았어요? 셋을 낳았죠. 그 이름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에게 이름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 특히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옛날에 이제 그 부모님들 보면은요, 좀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뭐라 하면 어이 이렇게 부르는 걸 많이 봐요. 어이. 여러분들은 부모님들 어떻게 부르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면 여보 부르는데 당신분 했는데 어이 뭐 여봐요. 그렇게 많이 불렀다고요 보면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름을 안 불러서요. 근데 외국 같은 데 보면은요, 꼭 이름을 부르더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필리핀 같은 데 보면은
아직 우리가 공식적으로 집사 직분을 주는 사람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다 그냥 이름을 불러. 이름을 다 불러. 거기에다 앞에다가 바꿔요. 뭐 여자가 좀 나이 먹은 여자는 아떼란 그런 명칭을 붙여요. 이거 높이는 거예요. 남자는 꾸야라고 이렇게 붙이고. 그러니까 쉽게 뭐 우리는 권 집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거기는 뭐 이렇게 꾸야 권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진짜 좀 오늘 의미 잘 새기시면 축복합니다. 그 이름에 대해, 그 명예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얼마나 우리가 지키면서 그 명예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가야 될 것인지를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자신은 동일하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름과 자신의 존재는 같아요, 안 같아요? 네? 그 이름과 나의 존재는 같아요, 안 같아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딱 얘기하면은요, 아는 사람이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때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는데 이것은 뭐라냐면은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이 여호와 이름을 제대로 못 불렀습니다. 엘로힘 막 이렇게 부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불러라라고 말씀하셔요. 내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주신 이름이에요. 아멘. 특히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은 내 이름을 불러라. 내 이름을 사용해라. 내 이름을 가지고 너를 승리해라. 여기까지 이제 가야 됩니다. 계속. 할렐루야.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과 존재는 권시은과 그 시은이 존재하고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의 존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개인에게 명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명예를 주셨다는 것은 이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흥분되지 않아요? 아이스크림 먹을 때만 흥분됩니까? 진짜 흥분해야 된다니까. 그 이름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해서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너로 살지 말고 나로 살아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귀하냐.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내 이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어, 그죠?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요, 내가 소유한 것 이상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를 소유했으면 내 이름 가지고 아파트 그거 하나만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땅을 소유했으면 내 이름 가지고 내 땅의 소유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마귀를 다스리시고 전세를 다스리시고 세상 물질 모든 환경을 다스리신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 주셨다면 그 이름으로 우리 모든 걸 다스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가능하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너희의 믿음이다. 믿음이다. 할렐루야. 어떤 데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냥 뭐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막 그래도 뭐 쫓아오면 할 수 없지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목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목사는 그냥 가르치고, 그러니까 목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만 그밖에 없다는 얘기야. 우리 그렇게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쓰임 받길 원하고 주님 앞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진짜 여러분 기도했다면 주님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좀 달려가 보자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보냈어. 누가 너를 보냈느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했을 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알아.
그리고 그 이름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가진 그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하라.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요,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알면은요, 그 사람의 이름 불러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제하게 됩니다. 남녀가 예를 들어 누가 소개해가지고 남녀가 이제 교제가 되는데,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교제하죠, 그죠? 그냥 이 여자한테 핸드폰 카톡 할 때 어이 하고 하지 않잖아. 그죠? 그 사람 이름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도,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과의 관계로 이렇게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아담이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시작된 겁니다. 왜?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출발됐다. 그리고 나서 인간과 인간이 교제하기 시작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사랑과 교제부터 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래서 사랑과의 교제가 먼저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을 하셨을지라도 그 이름으로 이루셨다고 하는 거 잊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해 주신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막 양치기도 하고 하다가 갑자기 시내산에 막 불이 붙었어. 꺼지지도 않네. 계속 정상 올라가 보니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잖아. 좀 더 가까이 하니까 거기서 음성이 들려요. 스탑. 오지 마. 네 신을 벗어라. 네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거룩한 곳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죠, 그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거룩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자부심 있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신다. 세상에서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보신다. 하나님의 이름 있는 곳만 자기 자신과 동격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아요? 참 어떤 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오니까 내가 더러워.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더럽고 추하고 이런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회개하고 더 거룩하게 되려고 더 주님과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 줬으니까 나랑 교제하기 원하느냐? 먼저 첫째 조건은요, 내 이름 가지고 와라 이거예요. 더럽고 추한 네 이름 가져오지 말고 내 이름 가지고 와라 이거예요. 그래야 너를 만나주고 너와 교제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 죄를 예수님이 그 피로 씻어주시고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러니까 주님이 죄도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또 그 이름 주셔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주시고 우리 안 받은 게 없는데 그죠? 근데 기도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 2시간 할래? 노가다 10시간 할래? 노가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방법으로 가자 이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방법으로 가자 이거예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이다. 그 길이 가장 능력 있는 길이다. 아멘. 이거 가지고 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는요, 값없이 받은 은혜, 값없이 주님이 주신 은혜죠, 그죠? 예수님이 다, 그러니까 공로란 말은 뭐냐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이뤄 놓으셨다 이거예요. 주님이 다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고난받고 고통받고 죽으시고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시고 다 주님이 이뤄 놓으신 것, 주님이 이뤄 놓으신 그게 공로란 말이에요. 주님의 공로. 아멘. 예수님의 공로. 너는 나의 공로만 힘입어. 너는 나의 공로만 힘입고 나한테 따라와. 나 따라와. 그럼 내가 할 거야. 그것도 못 가느냐 이거요. 주님이 다 내 대신 이제 죄도 다 주님이 담당하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도 담당하시고 가난도 담당하시고 질병도 담당하시고 나만 하면 다 담당하셨는데, 아멘. 근데 너는 내 공로 힘입고 내 공로를 더 힘입어. 공로를 믿고 그냥 따라와. 그럼 내가 할게.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뭘 주셨어요? 이름 주셨단 말이에요.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다 이뤄놓고 이 보따리 한 보따리 싸놓으시고 이제 내 이름 가지고 이거 들고 쫓아와. 내 공로 가지고 쫓아와. 그럼 내가 이룰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어렵대. 왜 어려운지 아냐? 안 내려놓으니까 어렵지. 예수님 것도 짊어지고 가야 되고 내 것도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워. 여러분, 예수님 거는 쉽다니까요. 가볍다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근데 내 안에는 그동안 내가 져왔던 내 인생, 내 삶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왔던 십자가는 너무 무거워요. 인생의 무게가,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죠? 근데 그거 지고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려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려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무거운 것 같아. 사실은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가벼운데 내 십자가, 내가 양 어깨에 진, 인생의 어깨에 진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만 지고 가면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좀 쉬운 길 택하자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렵게 왔던 그 길 이제는 버리자고요. 아멘. 이제 좀 버리자고. 이제는 그거 가지고 주님이 버리라고 하는 거 왜 고집 부리면서 왜 그걸 지고 가? 그리고 십자가 지려고 하니까 그게 젖어요, 안 젖어요? 안 젖이죠. 안 젖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니까 내 어깨, 인생의 삶에 지었던 그런 아픔들, 고통들, 고난들, 상처들, 그건 네 거 아니니까 다 벗어내놔. 다 벗어버려. 그리고 내가 너에 준 내 십자가 먼저. 그럼 쉽고 가벼울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휘파람 불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 털어내놓으라. 다 털어내놓으라. 근데 원수들은요, 아니, 그래도 네가 져야지. 그래도 네가 해야지.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래도 이건 내가 해야지, 그치? 그런 생각 해봐요, 안 해봐요? 응? 그래도 이거는 내가 해야지. 응? 아이, 그것만 해도 다 터놓으라는데, 아이, 그래도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응? 어떻게 이런 것까지 주님 앞에 맡겨? 양심이 있지. 인간의 양심은 예수 죽인 양심이라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죽인 양심은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았고, 할렐루야. 부활하신 하나님의 양심, 예수 이름만 가지고 가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던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3장 14, 15절 통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대대로 나타날, 대대로 불러야 할 이름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했어도 막 잘못했을 때 심판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어떤 그 위협을 느꼈으면 그 사람 포기도 싫어, 그죠?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한테 큰 상처를 받고 하면은요 막 두렵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가다가 지들이 잘못하고서 하나님 앞에 박살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가 잘못해놓고.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범죄하고 잘못했을지라도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구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육체의 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맞아 죽고, 도둑질하면 여면요 작은 도둑질은 손목 자르고, 좀 큰 도둑질은 팔뚝 자르고. 이거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두렵냐 이거야. 만약에 그 율법 시대처럼 오늘날 도둑질하면은 그 작은 소들은 새끼 손가락 하나 자르고, 좀 그보다 센 거는 손가락 2개 자르고, 좀 더 큰 그 도둑질은 손목 잘라버리고, 진짜 큰 사기꾼, 그냥 억대 사기꾼, 막 그냥 그 경제사범들은 그냥 양팔 다 잘라버리고, 그런 다음에 그 짓 하겠어요? 진짜 살인한 사람은 그 자리에 돌로 때려 죽여봐. 그럼 살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날 법이 너무 무르다 이거예요. 법이 너무 무르다 이거예요. 이상한 것에만 법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이렇게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셔서 그 이름을 부르도록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또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냈다 하라. 여호와라고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를 보냈다고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이름, 불러야 할 이름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냐? 내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서 내가 함께하겠다. 내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서 내가 함께하겠다. 여러분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주문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옛날에 그런 막 놀이 같은 것도 있었어. 옛날에 뭘 주문을 막 이으면은 애가요 진짜 막 그냥 귀신이 와가지고 뭐 보게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자, 우리 한번 오늘 좀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자고요. 말라기 2장 2절. 말라기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뭐를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주신 복을요,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복을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말라기 다시 한번 볼게요. 말라기 3장 16절. 말라기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의의 길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 자신의 명예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또 그 하나님의 명예를 귀히 여기시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자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시는 자에게 늘 교제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번 더 볼게요. 말라기 4장 그 2절 한번 봅니다.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참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치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자존심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는 자가 되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는 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이름만 좀 사랑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바로 가서 무당 쫓아가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이름 망령 드릴 거라도 보통 망령 드릴 거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진짜 우리는요 쉽게 하면 어떤 전에 그 책이 진짜 있더라고요. 깡통 찰지라도 지옥은 가지 마라. 진짜 얼마나 여러분 지옥이 아주 그냥 저주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절대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도 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내 생명도 그냥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이 된다면 주님 얼마나 크게 일하실까? 아멘입니까? 병 고침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병 고침 받는, 분명히 말씀하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 이름을 경외하세요.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세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칙입니다. 법칙. 그러니까 구약 때는요,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게 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출애굽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성막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세 지파씩. 예? 그래서 모든 지파가 이 성막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수 있도록 진이 쳐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 삶,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출발부터가. 그래서 항상 어디 가서 진을 치든지 성막을 중심해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이렇게 항상 배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입구가 쉽게 보면 텐트가 이렇게 져져 있으면 이 입구가 여기를 향해서 볼 수 있도록 나오면 잠자다가 나오면 성막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잠을 자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봐야 되고 눈을 떠도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의 임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건 뭐냐?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속에 얼마만큼 존귀하게 여기느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얼마만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아멘. 그 마음, 그 자세가 중요하다. 그 자세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마음의 자세.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 이름 너무나 이 한국 기독교에서요 예수 이름을 너무 깎아내렸어. 너무 깎아내렸어.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인 줄 알고 그냥 장로나 목사들이 기도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고, 애들이 기도할 때는 뭐예요? 예수님하고 기도하고. 여호와는 천사에게 준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이름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그 진짜 아버지가 본래 가지고 계셨던 그 이름 예수, 아들이 그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 이름 예수, 성령도 그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라 이거예요. 아멘. 그 이름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부르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 육체에 복을 준다고 그랬지만 예수 이름을 불러야만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하나님이란 말, 구약의 하나님이란 말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엘로힘이란 말은 뭐냐? 그냥 주라는 말, 신이란 뜻이에요. 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방 어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부르는, 자기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도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자기 종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주라 그랬다. 나의 주. 응? 아브라함의 종이 다른 데 가서 심부름 갔잖아요. 그랬을 때 나의 주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고요. 나의 주. 그러니까 오늘날 이 주란 말은 뭐냐? 그 성경에 보면은 로드라고 하는데,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신들을 부르는 게 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 그게 주인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 이름을 불러라. 할렐루야. 응? 그래서 저는요, 주여 삼창하고 막 그러는데, 그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근데 진짜 예수 이름을 잘 모르고 그냥 주여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여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고요. 우리는 확실히 알고 가자. 제대로 알고 부르자. 할렐루야. 그래 주님 일하신다고요. 그래 일하신다고요. 응? 그냥 주원부하면서 나의 주님 이러면요, 그 인식 못하면 귀신들이 치어들어올 수 있다 이거예요. 비근한 예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영적으로 하면서도 얼마나 악한 영들에게 여러분요 그 미혹돼 가지고 신앙생활 잘못하는지 몰라요. 우린 그렇게 되지 말자.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 이름 주신 이유와 그 목적을 정확히 알고 가자 이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준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 인식하고 가자.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잡신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그 누가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너무나 많습니다, 잡신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 잡신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엘로힘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불려지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는데 잡신들과 하나님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불림을 받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을 주신 겁니다. 여호와. 할렐루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잡신들과 혼돈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신약에는 헬라어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헬라어로 신약에는, 이 구약에는 엘로힘인데 신약에는 헬라어로다가 하나님을 뭐냐? 데우스라고 그래. 데우스. 데우스, 이것도 뭐냐? 그냥 이 신이란 뜻입니다. 그냥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부를 때 데우스.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자기 신을 부를 때 데우스.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신학에는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진짜 이름은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불러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바람과 광풍을 찬잔케 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알고 사용하자고요. 그럼 예수님만 바람과 광풍을 잔잔케 하시냐? 오늘날도 예수 이름을 알고 사용하는 자들에게 바람과 광풍도 잔잔해지더라. 토네이도도 막더라. 실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진짜요. 할렐루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우리 학생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잡신 부르듯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 이름을 진짜 사랑하고 제대로 부르자 이거예요. 제대로 부르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잘 못 부르니까. 그러니까 쉽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오늘날 교회가 가장 타락하는 중에 그 원인 중에 진짜 심각한 게 뭐냐? 기독교 무속화 현상이라는 얘기는. 이거 너무 심각한 거예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저변에 막 젖어들고 있다니까요. 생명이 옅어지면, 진리가 옅어지면 여러분의 이상한 것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진리를 소화해야 되고, 교회는 철저히 예수 이름 하나님의 그 자존심을 세워가야 되고, 할렐루야.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라는 거,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오직 교회 주인은 예수라는 거, 이거 잊지 말아라. 이거 잊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예수 건너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예수 이름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예수 이름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요,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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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얼거리는 거예요. 주여 주여 중얼거린다고. 예수야 하면서도 중얼거리는 것은 드물어요. 중얼거리는 사람도 가끔 있긴 있어. 그냥 그 잡신 부르듯이 그냥 그 바리야 하듯이 예수야 예수야 예수야. 이 가슴에 없는 그냥 입술로만 예수. 그러니까 뭐 잡신들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예수 이름을 불러라. 아멘. 예수 이름을 불러라 이거예요. 예수 이름을. 할렐루야. 아까 첫 시간에 졸았으면 지금은 그만 졸아. 자,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영어로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제? 근데 잡신들을 부를 때 쓸 때는 소문자로 쓴다는 거예요. 잡신들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그 대문자로 쓰고 잡신들을 쓸 때는 소문자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뭐 그 생명이시다 할 때는 God is 뭐 life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문자를 쓰는 거예요. 대문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요, 주여, 신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
세상 신들과 철저히 구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 이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네. 우린 그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자,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불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 진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의 능력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고 깨닫고 부르는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만 내가 만나주겠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 내가 만나주겠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이 발하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그렇게 뛰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 부를 때 하나님 뭘 약속했느냐면 형통을 약속하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께 뭘 약속하셨느냐면요, 형통과 장수와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뭐예요? 평강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며.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할 때에,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했어요. 하나님을 존중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작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고백이 있었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보세요. 누구야? 개 있잖아, 개. 개. 꼬마 개, 다윗.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지 아십니까? 왜 옛날 그 어른들이 그러죠. 잘 될 나무는 뭐부터 한다고? 떡잎부터 한다고. 근데 어렸을 때 속삭이다가도 예수 만나니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더라고. 진리 안에서는요, 세상 어떤 그 원리를 뒤집어. 아멘입니까? 진리 안에서는요, 세상의 어떤 이치를 뒤집어. 물은 위에서 흘러. 근데 진리는 거꾸로 흐를 수도 있어. 한일 자동 펌프가 아니라. 절대 바다가 안 갈라져. 근데 진리 앞엔 바다가 갈라져. 할렐루야. 네? 절대로 바위가 안 터져. 진리 앞에는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와. 아멘입니까? 그 이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 천사들에게 준 그 하나님의 이름, 쉽게 얘기하면 진짜 이름은, 진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올 때까지만 사용하라고 임시로 준 이름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이름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시는데.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유대인들이요. 그들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그 육체의 복이 지금도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육체의 복을 받았을지라도, 유대인들이 지금도 율법을 지키고 여러분 안식을 지키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전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갈지라도, 육체의 복음 받아서 세계의 경제를 잡고 흔들지라도 여러분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인류에게 베풀길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영생과 부활과 은혜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구약 때는요, 참 그 약점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참 10번 중에 9번을 잘 섬겼어. 그 중에 한 명 딱 잘못 섬기면 아직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왜? 그 율법에는 뭐가 없다고요?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이 용서. 여호와 이름을 아무리 잘 불러도 한 번 딱 잘못 부르면 잘못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그러면 그냥 끝장난다니까요. 아주 그냥 족속이 멸절해 버리잖아요. 근데 예수 이름은 거긴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 또 용서하시고 100번, 1000번, 만번을 잘못해도 또 진짜 돌이켜서 회개하면 주님 용서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 끝까지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두려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름을 그 망령되 일컫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하고 그래서 뭔가 아프며 고통이고 막 민족적으로 오면니까 율법이 10계명부터 출발하잖아요. 그것이 뭐 여러분 뭐 21개 계명이 되고 나중에는 뭐 600개 계명이 되고 2000개 계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왔을 때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안식일날 다른 나라가 군인들이 쳐들어오면은요 도망 못 가는 거예요. 왜? 뛰어가면은 일하는 거예요. 뛰어가면 일하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뛰어가면 일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율법을 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와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해석을 해도 적용을 해도 참 이상하게 적용한다니까.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법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법에 얽매여서 너 죽으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식일날 예수님이 막 병을 고쳐주잖아요. 병을 고쳐니까 안식일날 일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여라 하잖아요. 우리 학생들 이해가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응? 안식일을 거룩해서 지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그냥 좀 뛰어가는 것이 이게 일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오늘날 보면 주일날 어떤 교회는요 뭐 사 먹지도 못하게 해요. 너무 남발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 묵으면 안 되겠지만 너무나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율법 얽매여가지고 복음을 훼손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BC 586년 그러니까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유다가 망합니다.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망하는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그들의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자기들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존심이 되게 세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간 상태에서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왜 망했느냐, 우리가 왜 망했느냐 원인을 자꾸 규명하다 보니까 왜 우리가 그 저주 받았을까 이렇게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이제 원인 규명을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우상 숭배하고 그렇죠. 우상 숭배 하나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그들이 잘못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뭘 발견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구나 해가지고 그런 결론을 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럼 잘못 부르는 것보다 안 부르는 것이 낫다. 참 희한하게 생각한 거예요. 차라리 죄 짓는 것보다 교회 다니면서 죄 짓는 것보다 아예 교회 안 다니는 게 낫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그래서 차라리 하지 말자. 이름을 부르지 말자. 그래서 결국 뭐냐?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고 또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드는 게 아까 얘기했죠.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주님. 아도나이가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냥 주님. 더 박살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붙여서도 안 되고 띄어서도 안 되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주셨으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높이라고 그랬어. 예수 이름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더 붙이지 말고 떼지도 말고. 응? 여호와 이름 부르지 말자. 안 부르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안 당할 것이나 해가지고 자기들이 부르자고 해서 안 부르면은 자기들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자. 자들 하나님을 이름을 아도나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박살나는 거죠. 인간의 방법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신앙과 삶에 인간의 방법이 들어가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인간의 방법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여호와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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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죠? 마태복음 7장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갈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죄인 인간을 구원하시길 더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호와 이름 가지고는 구원의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이름을 진짜 주신 게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이 독생자에 대한 의미를 잘 깨닫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밥 먹을 시간인데 좀만 더 하고요. 요 부분 독생자 부분까지만 끝나고 식사하도록 하자고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보내실 때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여러분 외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독생자는 하나님의 외아들이란 뜻이 아니에요. 독생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오직 하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아멘. 독생자라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 아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하나님을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외아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저기럼 여기 외아들이 어디 있어? 여기 외아들 없네. 딱 아들 하나 외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 외아들이 아니라니까 독생자로는 눈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땅에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하나님. 따라서 아들은 이 땅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아멘. 이것을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하나님. 외아들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외아들이라면 인간이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이렇게 그 짝짝꿍에서 낳은 걸 이걸 외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어떤 이렇게 난 어떤 존재가 아니라면 출생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출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출생이 아니라 독생하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출생은 없는 것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게 출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다 출생한 자들이고 예수님은 독생하신 거예요. 독생한 그 과정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자궁을 빌어서 이렇게 오신 것이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출생이 아닙니다. 독생하신 건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독생이라고 한 거예요. 독생.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하면은요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떻게 동정녀 진짜 남자하고 손도 안 잡아봤는데 그런 애도 태어나? 말도 안 되지.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다 이해가 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믿어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진짜는 구원의 이름으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 독생자가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오신 겁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장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장 4절. 히브리서 1장 4절 시작.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사하면 꾹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왜? 그 아브라함에 나타난 하나님도 천사가 나타난 거고, 그죠? 그러니까 천사하면은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그 나타난 그 존재도 천사잖아요, 그죠? 요셉에게 나타난 존재도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나 마리아는요, 천사가 말한 것을 100% 믿었어요. 요셉이 생각해,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거부하려고 했어요. 야, 큰일 났네. 조용히 끊고 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요셉은 성경 말씀을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어떻게 싸가지 없이 이 정원한 이 처녀가 나 없이 다른 놈하고 했어? 하고서 이 끊으려고. 왜? 그게 빨려좀 돌로 맞아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 천사가 나타나고 네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 안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네 안에 장우 속에. 그 이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천사 와서 말하니까 요셉이 꼼짝 못하고 아멘 한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사에 대한 위상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천사를 막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습게 여기죠? 여러분 우습게 여길 건 아니요. 왜? 천사들은 하나님을 수종두는 자들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보낸 자들이지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천사들이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지만 주인으로 잘해야 천사들이 잘 일을 한다. 주인이 개떡같으면 천사들도 개떡같이 일하고, 주인이 진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자라면 천사들도 그 영광에 힘입어서 천사들이 크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이 주인을 잘못 만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사보다 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거예요. 예수 이름이. 그러니까 루시엘이요 하늘에서요 건방 떨고 이 범죄한 것은 뭐냐면요, 루시엘이 너무너무 아주 그냥 핸섬했던 것 같아. 잘생겼지. 천사는 뭐 중성이기 때문에 여성 남성 따지잖아요. 그냥 너무 아름답고 잘생겼어. 여자 같기도 하고 멋진 남자 같기도 하고. 그리고 무역이 풍성하다 그랬어요. 물질이 막 돈이 많어. 그래서 돈 많으면 교만하다니까요. 그게 돈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는 신앙의 수준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부어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무 아주 그냥 막 또 모든 악기를 다 불어. 악기 배우면서 교만해지지 말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무역이 풍성해서 뭐 물질이 뭐 너무나 많죠. 또 너무나 잘생겼죠. 아주 빛나는 천사라. 빛나는. 루시란 말은 빛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빛나. 그러니까 너무 환경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가 교만 떠는 거예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죠? 또 여자도 닮아있지. 얼굴만 잘생겼다고 남자냐? 지 책임 잘해야 남자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루시엘이 타락했던 그건 뭐냐? 자기가 스스로 너무 자기를 높인 거예요. 자기를 높인 거예요. 내가 이래도 이 정도는 되는데 이게 올라오면 그때부터 심각해진다. 그래서 주님 뭐라 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말씀하는 거예요. 낮게 여겨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우린 겸손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린 진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천사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여러분이 상속해 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상속하다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 클레로 로메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헬라어로다가. 하나님이 상속해 주신 이름이다. 하나님이 상속해 주신 이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이름을 상속받아 가지고 온 하나님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의 이름을 상속해
상속받아서 가지고 오신 그 이름, 그분이 독생자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상속받아 온 아들, 예수 이름, 아버지 이름을 상속받아서 온 그 아들이 독생자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뭐라 했느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과 예수 이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세요. 이해가 되세요? 가끔 내가 얘기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금식하는데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는 아버지께서 내게 준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한테 예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보여주니까 읽으면서 이게 아닌데, 왜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였지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란 말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지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란 말을 구약에 눈을 씻고 찾아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구약 때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 삼위 하나님의 그냥 이름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 이 삼위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에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보면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란 말이에요.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왔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왔다는 뜻으로 그 아버지 이름으로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 12절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뭐라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저들을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요셉과 마리아가 지어준 이름이 예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래서 천사가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은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인데 아버지께 이 아들에게 주실 이름이 예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그래서 그 이름 예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의 이름입니다. 구원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이름.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름이다. 아멘. 이거 잊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예수 이름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뭐 찬양할 때도 모든 예배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높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요. 여러분이 무슨 이름을 했었어요? 함께 하시는 이름이다. 구원의 이름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 예수님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이 나머지 이따 오후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이름을 아들에게 주시고 기름 우리에게 주셔서 교제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또 모든 이루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고 경외하며 예수 이름에 하나님이 그 자존심을 세우며 가겠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